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며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살의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계략은 실패했고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의 명성은 더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사위가 된 거죠. 사울의 사위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위치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자 사울은 이제 대놓고 다윗에게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럽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작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불안해서 두려워서 마음 놓고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정시대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자신을 적으로 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든든한 아군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왕권을 놓고 자기와 경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다윗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고 즉각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 다음에 잠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친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호소합니다. 다윗이 왕과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충성스럽게 그렇게 한 일들 뿐인데 어떻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4절에서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나단의 충정 어린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시적인 그런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미움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다시 다윗은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에 또다시 시기와 질투심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다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수금을 탑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탔던 수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단창을 던집니다. 가까스로 그 단창을 피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으로 피했지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그 생명을 노립니다. 이를 안 미갈이 다윗을 속히 피신시킵니다. 창으로 그 밤에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길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도망쳐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작은 마을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함께 지냅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건 하나님의 품으로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 나요스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나요스에 이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나요스에 찾아와서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명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공동체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그곳 이름을 나요시라고 아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령들이 나요시에 이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참다 못한 이 사울이 마침내 자기의 몸을 일으켜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직접 나요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요스에 이르기도 전에, 나요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 섰을 때는 옷을 벗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까지 만들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옷을 벗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알몸으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사울이 옷을 벗은 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복을 벗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을 했는데 사울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예언을 했다라는 걸 이걸 보면 아마도 사울의 그 예언이 이 왕권과 관련한 그런 예언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과 관련된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으로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마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틈에 또 다시 다윗은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입고 또 미갈의 도움을 입고 또 사무엘의 도움을 입고 그렇게 또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죽이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사울도 잠시나마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길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에서 죄 짓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개념도 바뀌었죠.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 휘장을 찢으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미련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미련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라는 걸 우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용서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사울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용서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오라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 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